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심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눈을 가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고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으며 인도해 주시기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감히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하오나 저희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있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감격뿐이오나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한 모든 허물을 생각할 때에 고개를 들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는 깨끗하고 진실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에 부끄럽기 짝이 없사옵고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거짓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비겁하게 산 것을 생각하옵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분수에 넘치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했고 사람에게도 불평했습니다. 스스로 낙심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고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무조건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용서하기에는 조건이 많았고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살았으며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산 것을 생각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배부를 때에 배고픈 자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평안할 때에 지난날에 그리웠던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산 모든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시간과 물질, 지혜와 건강도 주셨지만은 부지런히 일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불성실하게 산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전함한 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25번. 교동문
제25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묻히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98장 찬송 98장. 주의 손에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지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101장 찬송합니다. 101장. 천지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페루, 볼리비아, 칠레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이 지역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성북구, 강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장중에 우주와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며 주의 세계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의 경륜과 섭리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더욱 인생들을 권고하시며 주의 백성들 속에 운행하시며 주의 세계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세계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또 주님께서 시대를 따라 경륜하시는 중에 이 속에 비밀을 감춰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늘도 선포되어지며 또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영을 따라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섬김이 있는 선교사님들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나가 있는 곳곳에서 주의 일들 나타내어 주실 때 특별히 영국에 나가 계신 한인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또 영국인들과 합심하여 주의 몸을 세우게 하시고
또 남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페루와 볼리비아 또 이런 칠레와 같은 나라들에서 주의 일이 나타날 때에 한인교회들이 이 모든 사역에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또한 부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 선교의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들고 전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얻도록 주님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싸우니 이 예배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께서 흠양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사모하옵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에베소서 제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의 314면 무렵.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손을 얻어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부자들과 저희 마음이 굳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에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슬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송합니다. 469장 찬송. 469장. 내 영혼은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들어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제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첫째로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즉각적이고 결단적으로 단회적으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을 힘입어 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 예수 소망교회 성도 행복한 입술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3.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됩니다. 4.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예. 4번에 보면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는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원수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에게는 원수라도 평강케 하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도 죽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좋은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케 하셔서 좋고 또 내 믿음을 자라게 역사해서 좋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좋다.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기 전운이라고 한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고 가면 지난주에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약교회 성령님의 내주는 이 두 가지 면에서 구약과 다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 성신이 역사하신 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역사를 하셨는데 만유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데 문제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졌고 신약은 또 무엇이냐?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임재하실 뿐 아니라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와서 좌정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임재요, 신약은 내주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주의 역사를 이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인에서 공동체로 역사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신약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문제죠. 성령님의 내주는 내 영혼 속에 내주하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운행하신다. 여러분이 심령에 이것이 빛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이라는 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불확실했습니다. 어떻게 불확실했냐? 그러면 이방인의 험한 것처럼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밖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보고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보통 불신자,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인 불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하면서 교중 사람이란 말을 표현했어요. 교중 사람인데 신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는 불신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실제적인 불신자와 같은 이들이 있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16절부터 좀 말씀을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앗이 와서 그 안에서 이식이 돼갖고 생명 속에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농사로 예를 들자면 겨울이 돼서 봄 되기 전에 농부들이 이제 봄이 되면 농부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밭을 갈아요. 흙을 뒤집어 놓고 해서 밭을 간 후에야 그 다음에 씨를 뿌리든지 뭐 모종을 하든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맹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 그런 씨앗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밭을 갈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 받은 이들이 돼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다는 게 뭐죠? 어둡다. 밝다, 어둡다.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눈치라는 책도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유행한 적이 있대요. 한국 사람 눈치가 빠르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총명하다, 밝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을 못해요. 왜? 밝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두운 사람들이죠. (19절) 말씀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뭐가 없는 자라 그랬어요? 감각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둔감하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둔감한데, 오늘 아침에 제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렇게 오는데 부부가 아이를 유모차를 끌고 옵니다. 근데 부인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그런 일에 좀 민감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둔감한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각이 없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감각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자신 속에 어떤 방탕이 나온다면, 자신 속에 어떤 욕망이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 생명 없는 자기 생각이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한 것처럼 그것들을 다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감각이 없는 사람, 예민하지 못한 사람,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한국교회는 이제 믿는 예수님만 아니까 뭐 80-90%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의 80-90%도 그렇고 성도들의 대화도 그렇고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믿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크죠.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을 보고 진리운동이다 그렇게 불러왔어요. 말씀운동, 진리운동이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 내용을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원론, 또 혹은 성령론, 뭐 혹은 은혜론, 종말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여러분 구원론 중에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 잘못 배운 것, 바른 말씀을 배우지 못한 것이 뭐냐? 율법주의죠. 구약의 것을 오늘도 그대로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중엔가 그 보니까 헌금 문제가 있어서 연구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큐티에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11조가 우리 신앙을 가이드가 됩니다. 우리 경제생활에 축을 잡아줘요. 그리고 그것으로 영육간에 이제 생활이 안정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1조 안 하면은 큰일 난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만 들어보면 11조가 예수님보다 더 커요. 거의 율법주의예요. 네? 어떤 감동이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뭘 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도 그 기준이 더 훨씬 중요하다. 율법주의자들이죠.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다 우리가 개신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다 복음주의자라고 하는데 그 멘탈리티에 보면은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님보다 더 크면 율법주의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보다 더 크면요?
율법이 주님보다 더 크면. 또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가 바꿔 표현하면 명령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다 된대요. 예수님 믿으면 죄 없대요. 그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안 없어지고 더 커지는 것도 같이 느껴져요.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강조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구원파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 명찰을 안 달았는데 명찰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파라고 하는 이름도 붙지는 않았는데 어떤 장로래요. 뭐 장로니 뭐 이렇게 되면서 목사호를 달지도 않고도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헌금 안 해도 11조 안 해도 상관없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교회를 나가셨어요. 목사도 없고 장로가 한다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탈출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탈출을 했냐 했더니 가만 보니까 11조를 바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3분의 1이 돼야 그래도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10의 3조를 내라는 거죠. 근데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부도 어떻게 되는지 회의도 없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기꾼들이요. 처음에 좋은 얘기를 하고 저기 1년에 12% 이자를 준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오니까 1000만 원을 내니까 10만 원씩 매달 저걸 주더래요. 이자를 주더래요. 한 석 달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갖고 와라.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더 갖고 갔는데 이제 그걸로 못 돌려받는 거죠. 여러분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놓고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론입니다. 성령론이 뭐냐면 은사가 이렇다, 방언이 이렇다, 뭐 예언이 이렇다, 신유가 이렇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론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우리에게 주입하셔서 성령 열매 맺을 때까지 전진케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성령 얘기하면 다 능력이요, 은사요,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은 사람 있어요? 나 예수 믿으면서 신앙 체험 없는 사람 있어요? 딴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는 그런 체험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쉬십니까? 천군 천사들이 일을 안 합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이식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답게 성령의 열매 맺는 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일, 그 일을 하고 싶으신데 관심이 전혀 다른 데가 있는 것이죠. 또 은혜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얘기를 하면 공짜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나는 뭐 별로 내 그 의지를 펼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는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술탁고인데요. 예수 믿고도요 술이 안 끊어져요. 근데 옆에 사람이 권면을 합니다. 당신은 술 먹으면 필름도 끊어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못하는데 그건 술 취한 거예요. 그건 성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술을 끊으시오. 몇 번 권면을 해요. 인격적이신 주님이시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너 술 안 끊으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니까 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존중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술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아십니까?
간경변이라고 조금만 가면 간암됩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딴 사람이 얘기 안 해도 자기가 끊더래요. 그냥 뚝 끊어지더래요. 그렇게 못 끊으려고 그러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병든 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병든 게 은혜가 됐어요.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자고한 사람들, 콧대 높은 사람들, 옆에 주변에 이상한 인간 관계로 갈등하고 상처받고 막 그러는 일들로 괴로운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되면 다 은혜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일들은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찾도록 역사하는 것은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를 은혜라 그러고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더욱 찾도록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배우실 줄 믿습니다. 종말론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참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났는데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다 뭘 물어보냐 하면요. 그 얘기를 물어봐요. 그 7년 대환란 어떻게 정리했냐? 천년왕국 어떻게 정리했냐? 뭐 그런 얘기만 물어봐요. 여러분 그건 외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외부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주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 안에 있어서 주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가까운 것이 그것이 참된 종말론입니다. 자, 여러분 주중에 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냐 그러면 조세프 맹겔레라 그러는 그 나치 의사에 관한 것 이야기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1910년생입니다. 1910년에서 1979년까지 살다 갔으니까 69세 정도 살다가 죽은 사람. 뮌헨에 있는 농기계 공장 사장네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맹겔레라 그러는 농기계 회사의 장남이었는데 20살 때 뮌헨 의대의 의대생이 되면서 나치에 가입을 해요. 1930년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2차 대전이 터지고 하면서 나치의 장교로 복무하게 되고 아우슈비츠에 의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쫙 몰려와요. 그럼 그 사람이 서가지고 손짓만 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데 손짓을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살려주는 거고 왼쪽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동유럽에서 막 사람들이 소련 군대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막 그때도 여기 있다면 소련한테 잡혀 죽는다 그래가지고 서유럽으로 막 탈출하는 사람들이 몇백만 사람들이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전후에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한테 이 사람이 잡혔어요. 조세프 맹겔레라고 잡혔는데 미군이 의사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석방을 해줘 버렸어. 어떤 의사인지도 모르고 당신 의사? 그럼 나가. 전쟁 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갖고 한 몇 년 지나니까 1948년쯤 지나니까 약간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몰래 이제 수는 겁니다. 농촌에 가가지고 숨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부인이 보러 오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계속 더 급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태리로 탈출했습니다. 이태리로 탈출해서 제노아인가 그런 항구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가는 배를 타려고 그랬는데 그 국제 적십자에서 500만 명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임시 그 이제 신분증을 만든 가짜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세관원이 뭘 투집을 잡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뇌물을 좀 줬는데 이게 적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세관원하고 실랭이가 돼가지고 교도소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서 돈을 써가지고 또 빠져나와요. 보니까 배가 출발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까지 출발 안 했어. 한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원래 타려고 했던 그 배 타고 아르헨티나로 이제 도피를 합니다. 또 아르헨티나 가니까 아르헨티나에 독일인 커뮤니티가 크게 있어가지고 원래부터 그 2차 대전 전부터 독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 중에 나치들도 있었고 아르헨티나 살면서 독일군이 되겠다고 독일 와서 참전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독일인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숨어 살기가 어렵지 않았대요. 거기에 누구도 하냐 하면은 그 아히만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이스라엘에서 판결받고 사형받은 그 사람도 거기 이제 숨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지. 야, 근데 자기 동생이 있는데 자기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독일에 있던 동생이. 그랬더니 그 맹길레 집안에서 큰 기업인데 자기 며느리한테 주식을 줬는데 이 사람이 딴 데로 재가해버리면 안 되니까 야, 너 들어와가지고 네 부인하고 이혼하고 재수하고 재혼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독일 법으로 어떻게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 이거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독에 가가지고 나 원래 조제프 맹길레니까 내 원래 이름으로 여권 내줘. 그랬더니 서독 대사관에서 그걸 내준 거예요. 네? 그 잡아들여야 될 명단에 분명히 들어있는 사람인데 그걸 내줘요. 그걸 가지고 다시 차마 독일로는 바로 못 들어가고 스위스에서 만납니다. 스위스에서 만나가지고 뭐 작업을 해갖고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아들한테는 14살 먹도록까지 그 속였습니다. 삼촌이라고 하고 이렇게 살았어야만 됐어요. 혹시 애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속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가지고 그 재혼한 부인하고 사는데 1960년이 되니까 아이만이 이스라엘 모사드한테 잡혀간 겁니다. 특수작전으로. 납치작전으로 잡혀가니까 자기도 잡혀갈지 모르니까 파라과이로 또 가요. 그 파라과이는 갔더니 그 파라과이 독재자가 독일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예 국적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또 국적을 만들어줘요. 근데 거기도 흔히 말하는 나치 사냥꾼이라고 나치를 잡으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브라질로 이제 또 몰래 갑니다. 그래서 브라질에도 독일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들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이름 받고 헝가리 부부를 우호적인 헝가리 부부를 소개받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농장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맹겔레 집안에서 그 아르헨티나의 자기네 그 수입상 맹겔레 기계를 수입해서 팔아주는 그 독일인이었는데 그 사람도 이민자인데 돈을 직접 못 받으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받아가지고는 그 사람이 자기 사업 계속해야 되니까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브라질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농장을 큰 걸 2개씩이나 사. 그 헝가리 부부 이름으로. 그래 놓고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 안경, 쌍안경을 가지고 높은 고지대에서 도로를 쳐다봅니다. 누가 오나 안 오나.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개를 한 10마리 기르면서 이 쌍안경 보는 일이 그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제 바닷가 가가지고 수영 한번 하다가 심장마비를 죽게 됩니다. 죽었는데 문제는 그 죽은 사람의 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고 공식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거 다 이 시체까지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형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줄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죄인이
서양 사람들은 여기 죄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400년짜리입니다. 500년짜리입니다. 1000년짜리입니다. 그걸 하니까 그거 안 들키려고 무덤도 딴 사람 무덤 그 옆에다가 쓴 거예요. 아는 사람 해가지고. 근데 그 사실이 결국은 밝혀져가지고 그 헝가리 부부들 통해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비밀이 새나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기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파죠. 파가지고 그 사람 시체인 걸 확인하고 그렇게 돼. 제가 그 다큐멘터리 1시간 반인가 2시간 정도 되는 걸 봤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아유 저런 나쁜 놈이 운수도 좋네. 아니, 저런 나쁜 놈이 운수도 좋네. 그러면서 봤는데 그가 45년에 잡혀서 판결을 받았으면 될 일을 몇 년을 미뤘냐면 34년 정도를 미룬 거죠. 79년이 됐으니까 30몇 년 미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갔던 그 30몇 년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냐면 그게 살아있지만 지옥인 거예요. 지 자식한테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를 못하고 옆 사람들 다 속이고 내가 누군지도 말 못하고 그리고 저 꼭대기 산속에 가서 숨어가지고 망원경으로 보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보면서 제가 그때 본 건 뭐냐면 저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살아서부터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지옥 가기 전에 살아서도 지옥이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 아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978년인가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임계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3남매 집안에서 자기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이제 나치에 의해서 사형당해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적은 실화 소설입니다. 증언록과 같은 책이라 그러는데 2차 대전 말기에 나치에 맞서서 대학생들이 백장미단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쿠르트 후버라고 하는 뮌헨 의대 교수하고 그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한스 숄, 잉에 숄, 조지 숄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백장미단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무슨 출신이냐 그러면 히틀러 유겐트 출신이에요. 히틀러 유겐트라고 그 소년단, 히틀러 소년단 출신이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와가지고도 뮌헨 의대생이 돼가지고 전쟁 때 어디로 갔냐 하면은 전선으로 가가지고 그걸 하는 그 군의관 후보생이 돼가지고 전선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의대를 졸업하기도 전에. 그 가보니까 뭐냐면 그 동유럽 지역에서 나치 군대가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하는 거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해요. 그러니까 히틀러 유겐트 하던 그 청년들이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침묵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시키는 대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무슨 무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글로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인물로 인쇄물로 만들어 가지고 독일 전역과 유럽에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굉장히 나치한테 타격을 준 일이었대요. 그래갖고 막 잡아가지고 결국은 1943년 2월 18일 날 체포가 되고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재판받고 사형까지 당하는 게 나흘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흘 만에 그 처형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유만세 이러고 죽었대요. 응?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거죠. 히틀러 유겐트를 하다가 변화돼서 죽었는데
사람 눈에 볼 땐 야, 그 잡혀가지고 총알로 죽이지도 않고 단두대로 죽였대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뮌헨대학 광장을, 뮌헨대학교 중앙 광장을 숄 남매 광장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독일 사람들이 그 남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니들마저 없었다면 독일의 양심이 어디 있었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바로 이 조제프 맹겔레하고 보면서 34년을 지옥으로 산 것하고 짧게 살았지만 자기의 도덕적 양심을 지키고 바로 살다가 고난받아 죽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부활했어요. 뮌헨대학 광장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을 일깨우면서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살고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을 사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배웠나?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실 줄 믿습니다.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로 건너가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앞에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22절에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앞에 바로 한 단어가 나오죠. 뭐가? 유혹의 욕심. 그래요. 유혹의 욕심. 그런데 24절에 보면 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할 때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22절에 유혹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 권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 속에 뭐가 작용한다고요? 마귀가 작용한다.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세상 권세, 죄악 권세, 마귀 권세를 따라가느냐? 유혹으로 작동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욕심 따라 살아가느냐? 그 질문하는 겁니다. 자, 19절에 있는 단어로는 뭐가 있냐면 감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각이 있기를, 영적 감각이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 감각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명령문을 따라 보면은 뭐가 됩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새 사람 옷 입는 것이고,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면 12절로 14절에 우리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의 말씀 보면 267면 혹은 8면으로 보면 1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12절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함께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1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 12절에는 뭘 입자고 되어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입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자, 그와 같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옛사람은 벗고 세상에 속한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입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새 사람을 입는다 그랬을 때 그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시제를 뭘 썼냐면은 부정과거의 시제를 썼어요. 이거 이제 아우리스트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아우리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성률이라고 하는 가수 핑클의 가수를 했던 그 배우를 혹시 아십니까? 그 성률이라고 하는 이의 아버지가 성정현 목사님이라고 장신대 신약학 교수를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교수님한테 로마서도 배우고 신약학을 좀 배웠는데 그 교수님이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아우리스트라고, 이 한국말 문법으로는 부정, 불일정한 과거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상 과거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 성 교수님이 아우리스트라고 하십시다. 그냥 아우리스트. 영어로도 아우리스트, 독일어로도 아우리스트니까 아우리스트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문 명령문이 안 되잖아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아우리스트는 뭐에 쓰는 거냐 하면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일회적으로 그 말입니다. 시간 끌지 말고 한 방에, 시간 끌지 말고 한 방에, 시간 끌지 말고 한 방에 뭐를 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라. 둘 다 아우리스트를 씁니다.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와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가 다 아우리스트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즉각적이고 단회적이고 결단적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를 주님이 아우리스트로 명하셨구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게 뭐냐 그러면 22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거는 아우리스트를 쓰지 않았어요. 뭘 썼냐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현재형을 썼습니다.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I'm a student 그러면 나는 학생입니다. 비동사의 현재형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도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근데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새로워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셔야 돼요? 오늘 하나만 찾아보려고 했는데 둘 찾게 됐어요. 베드로 후서 봅니다. 신약의 387면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18절에 보니까 지식에서 어떻게 되래요? 자라가래요. 자라가는 거는 뭐가 있을 때 자라가요? 생명이 있을 때 자라가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한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의 일로 본다면 어디 때까지 예수님까지 절을 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뭐 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간단한 산술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100년 살면 몇 개월을 사는 거예요? 100년 살면 1200개월을 살아요. 1200개월. 여기 보니까 50 넘은 분들이 대다수니까 50뚝 떼요. 내고 600개 남았다고 봅시다. 600개. 600개월이 남았어. 여러분 600개월이 남으면 여러분 어디까지 전진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한 달에 매달 얼만큼씩 전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얼만큼씩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목적을 가진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진보가 있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산에 갈 때 내가 도라지를 본다든지 인삼을 캔다든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도라지나 인삼이.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여러분 남은 600개월이 됐든 뭐 1000개월이 됐든 여러분이 뭘 가지고 나가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목적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지겠어요? 여러분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5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5가지 통로. 첫째로 말씀이죠.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이 세상을 넘어가도록 이끄는 줄 믿습니다. 하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전혀 다른 세계가. 제가 요즘에 청독을 하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가는 줄 몰랐어요. 유튜브 같은 거 2배속으로 넣고 들으면요. 진짜 뭐 몇십 분이면 되더라고. 하루 분량이 그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진짜 해보니까 그렇고 듣고 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로 뇌파가 반응하는 것처럼 세상 생각이 거의 많이 없어지고 어떤 느낌이 와요. 자, 여러분의 내면이 인식과 감각과 감정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식이 주 안에 머물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감각 없는 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감각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각이 있으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각과 감정이 다른데 여러분 지금 감정적으로 마음이 무겁다 혹은 슬프다 낙심했다 뭐 했다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뭐 하시면 될까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땐 찬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느끼지 못할 때 감각이 예민해지지 못할 때 그땐 기도하셔야 될 때.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제가요 기도하겠다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5분만 넘어가도요 마음이 뭉클뭉클해져. 어떨 때는요 눈물도 나요. 이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내 어떤 개인적인 문제였다면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먼저 여러분 뭐에 있습니까? 합심에 있어요. 믿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코이노니아가 되면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기에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합심동체이기 때문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합심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전도에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참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몸으로 직접 가가지고
입을 벌려서 전도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헌금을 하면서 후원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어려울 때는요, 마음만이라도 내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정말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기도하게 됐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6.25보다 더 끌고 2차 대전만큼 시간을 끌었는데 뭐 변화도 없고 양쪽에서 죽어만 나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불쌍해서 막 마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미얀마 있죠? 미얀마는 소강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군정도 지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대. 미얀마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가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통로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교회, 공동체, 선교. 여러분, 그 5가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아가시면 한 달에 얼만큼이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익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안으로 전진할 줄 믿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5가지 통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나아가고 있는지. 매일 새롭게 된 오늘,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내가 오늘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가 오늘 말씀의 주제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단할 거는 결단하는 그런 깡다구 있는, 즉각성이 있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뭘 어떻게 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다고 하는 결단. 한 방에 그거는 결단하고 나가겠다. 술 먹더니가 술을 한 방에 끊어버리듯이 그런 결단.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작업. 금방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분명한 작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합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가 우리 원래는 합심기도주일로 생각했는데요. 다음 주로 조금 빨라가지고 내일 22일이 좀 빠른 것 같고 해서 다음 주 하겠습니다. 그럼 7월 초랑 겹치는데요. 7월에 이어지면서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합심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로 코이노니한다. 인격적이고 또 함께 기도로, 합심기도로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회, 구령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멀리 안 나가도 가까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입술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로 혹은 선교를 위한 기도로 마음을 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며 전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사람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 맞춰 전진하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6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69장. 정결한 마음 영원한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속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강구의 말씀은 없고 22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합심기도회를 한 주 미뤄서 다음 주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합심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강구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안에 충성되어 마음으로 새로워지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 전진하며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